야곱은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은 후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야곱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은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 바뀌었습니다. 즉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계승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축복과 번성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축복과 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과 불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야곱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런 야곱의 모습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야곱의 대처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이후에 야곱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야곱이 정말로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던 여자는 라헬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세 사람은 그저 자신의 뜻이 아닌 타인의 뜻에 따라 맞아들인 아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요셉이 없어진 후 베냐민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사랑한 여자,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헬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합니다.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틀어서 다른 모든 부인들은 다 장수합니다. 천수를 누리다가 다들 막벨라 굴에 있는 가족묘에 장사됩니다. 그런데 라헬만은 예외입니다. 단명하고 그것도 길을 가다가 소위 말해서 비명객사라고 하죠. 길에서 비명객사 행사하게 됩니다. 정말로 불행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라헬이 낳은 아들이 언약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슬픔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이후 축복과 번성이라는 언약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저 베들레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통틀어서 함께 계셨구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가장 먼저는 아마 라헬의 임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축복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임신하기 힘들었던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던 라헬에게 두 번째 아이가 그것도 아들이 들어섰으니까요. 그런데 그 라헬이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마지막 죽음에서 또한 베논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바로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슬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불행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죄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죄악의 아들이라는 해석은 라헬이 라반에게서 나올 때, 즉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 나올 때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숨겨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온 라반에게 야곱이 말을 하죠. 그 드라빔을 훔쳐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훔쳐갔고 라헬은 그 순간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라헬이 아마 베논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을 죄악의 결과다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소위 말해서 마이너한 소수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뜻 다 보십시오. 슬픔,
불행, 죄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분명 라헬 역시도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있은 다음에 임신함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낳으면서 기쁨이 아닌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래서 웃음 기쁨이란 뜻의 이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그에 대해 라헬에 대해 욱곡하는 것도 없이 그 노중 길거리에서 바로 라헬의 무덤을 만들고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막벨라굴에서 여기 지금 있는 이곳까지는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걸어서 한 30km, 길어야 40km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에겐 멀지만 그 당시 거리로 느려도 3일,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3일, 소위 말해 상임 3일 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시체가 썩기 전에 도착해서 장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길거리 노중에서 라헬을 장사합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도 충격이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불행은 장자 르우벤의 불륜입니다. 르우벤은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야곱의 첩, 즉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슬퍼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적으면서 특별히 성경은 야곱이라고 이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르우벤의 행동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장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계를 대보를 이을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불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의 행동과 같은 일이 성경에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내쫓은 다음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의 왕자를 온전히 계승했다는 표식으로 한 행동입니다. 즉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취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이 집안, 작게는 집안,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한 계승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세력의 중심인 아브넬의 갈등의 원인도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보셋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쪼개지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첩을 내게 달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죽은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지금 그저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로서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계승할 거다고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도 정상적이라면, 물론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쓰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르우벤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빨리 물러나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불행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의 실종입니다. 요셉이 실종되고 야곱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애곡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야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친어머니인 라헬이 죽어버렸고 솔직히 말해 레아에게 있어서 요셉은 잘해야 조카 정도 되고
아니면 자신의 경쟁자의 아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언약 이후에 야곱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사건이 있다기보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불행한 일뿐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분노할 만한 일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또한 그 이후에 있을 야곱의 대처는 전혀 그 분노에 쌓인 대처가 아닙니다. 첫 번째, 라헬의 죽음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무덤을 만드는 등 야곱은 빠르게 라헬을 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부른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베노니 슬픔, 불행, 죄악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은 전통적으로 좋은, 선한 것, 그리고 행복, 행운, 그리고 능력의 상징입니다. 네가 불행, 죄악, 슬픔이 아니라 모든 사는 것과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지만 이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의 결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언약의 증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새로운 한 해는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쁜 일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나쁜 일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베논이라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행하며 저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땅이라고 믿음으로 말 선포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후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루벤의 불륜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잠잠히 있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디나 사건에서는 그렇게 크게 떠들썩하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 계승권, 루벤이 지금 원하는 그 자리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 잠잠히 있었습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임금을 10번이나 떼먹었을 때 그리하여서 그 모든 역사,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잠잠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자리는 그저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려보면 원통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그 아버지와 바람을 핀 빌하를 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런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넘어선 세력과 자신이 싸울 필요가 없음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 해결하기 난해하고 자신의 손으로 어찌해야 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잠잠할 수 있기 그리고 잠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야곱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잠잠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기를 원합니다. 원통한 일이 있으십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슬퍼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실종은 바로 요셉의 귀환으로 변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야곱과 다시 만났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야곱은 그를 통해서 더욱더 특별한 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 아브라함은 소위 말해 블랙리스트가 되었고 다시는 애굽에 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애굽으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족장 중에 유일하게 야곱만은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정말 험하고 힘든 삶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애굽에서 애굽 최고 권력자의 아버지가 되어서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슬픔을 이러한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지위는 어떤 강대국에 가도 꿀리지 않을 만큼 높은 지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통해서 야곱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모든 불행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찾아온 모든 불행에 대해서 야곱은 바로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에게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그 이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